거룩한 주일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세상의 신을 벗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한 신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올 때에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를 발에 묻히고 주님께 왔사오니 주의 보혈의 그 능력의 손으로 씻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였으며 감사함에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가득한 인간적 제약으로 여전한 방법과 익숙해진 습관과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선택을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돌이키는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이 변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속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평생 종교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심판대에 맞이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놓은 우리의 본성과 가면을 보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서로의 필요를 따라 협력하고 손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알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욱 높이며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작은 교회가 큰 교회의 등불이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하나님, 몸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각자 세워진 자리에서 맡겨진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시고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악한 공중 권세를 물리쳐 주시며 세상적 지식과 교훈으로 듣는 말씀이 아닌 살아서 움직이는 영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가시 속에 충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을 받았는데도 상처가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밤은 야곱에게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했고 과거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지만 아주 간절하게 정말 생명을 걸고 오늘 이걸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난 죽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씨름하던 끝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새 이름을 받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절뚝거리며 걸었다는 것이죠.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셨는데 여전히 절뚝거립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흔적이 남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멀쩡한 야곱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고 상처가 사라지고 문제가 깨끗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흠 하나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약함을 안고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빚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절뚝거림은 패배의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든 사람에게 남은 은혜의 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내 삶을 자꾸 절뚝거리게 하는 약한 말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더 선명해지는 바로 그 문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숨기고 싶고 없애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 약함을 당장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가시는 바울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고 사역에도 부담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그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십니다. 바울은 그 응답을 듣고 방향을 바꿉니다. 가시가 없어야 살겠다 해서 가시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겠다라는 기도로 바뀝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시를 뽑아주시기보다 가시 속에서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붙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까지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시라는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가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것, 내 삶을 방해하고 고통을 주는 것, 기쁨을 빼앗고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것을 가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 일터의 압박,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끊어지지 않는 유혹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가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만 아는 가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시 없는 완벽한 삶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에 하나님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삶 전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가시가 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가시가 하나 사라지면 또 다른 가시가 자라납니다. 가시덤불의 뿌리를 이 땅에서 완전히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 뿌리는 장차 주님 나라에서야 제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시 없는 삶을 기대합니다.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고 고통이 조금도 없는 완벽한 환경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만 없어지면 행복해질 텐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삶이라 해도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가시를 어떻게 견디며 가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드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는 먼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가시가 있는 자리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는 은혜로 답을 받습니다. 바울이 가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왜 즉시 제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바울의 믿음이 약해서입니까?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에게 3번밖에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3번은 정말 작정하고 반복하여 간절히 구한 것을 의미하는 3번입니다.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그 대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 냉정한 거절이 아닙니다. 네가 알아서 견뎌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약하다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붙든다 라는 약속입니다.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상황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며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더 위험한 시험이 있지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바울을 괴롭히는 동시에 바울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은혜의 장치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와 은사가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마음이 고개를 슬며시 듭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어. 내가 했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한 거야. 내가 했다는 그 마음이 자꾸 고개를 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붙드십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두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저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사실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즉시 해결보다 깊은 변화를 위해 남겨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3번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의 끝에서 주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합니다. 바울도 같은 길을 배운 것입니다. 주님, 제거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거하지 않으셔도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가시를 다루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기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달려옵니다.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상처를 내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로로 삼아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주저앉히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겸손히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눈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연단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받은 가시는 원래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고통의 한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는 가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통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져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이 가시와 함께 살아갈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그렇다면 가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시를 잘 다룬다는 말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시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없는 척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긴다고 낫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름을 붙이고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 가시입니다. 여러분의 가시를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밝히고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가시를 품고 혼자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간구했죠.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도 기도는 사라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가시를 제거하는 버튼이 아니라 가시 속에서 은혜를 붙드는 손입니다. 셋째로 비교의 함정을 끊어내야 합니다. 가시가 아플 때 가장 쉽게 하는 일이 비교입니다. 왜 나는 이렇지? 왜 저 사람은 멀쩡하지? 나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왜 가시가 있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잘 되지? 그런 비교가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비교는 은혜를 닫아버리고 원망을 키우게 됩니다. 가시는 내 몫이지만 은혜는 주님의 몫입니다. 남의 삶을 들여다보기보다 내게 이미 주신 은혜를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공동체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시는 혼자 견디면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가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마음의 무게는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속회와 선교회에서 함께 울고 함께 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작은 순종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가시가 있다고 예배를 미루지 마시고 가시가 있다고 섬김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시가 있을 때 작은 순종을 붙들면 그 순종 위에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하신 10절의 고백이 약함이 사라져서 강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가시는 유익으로 바뀝니다. 바울에게서 가시는 많은 것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편안함을 빼앗고 사역의 효율을 빼앗았고 몸의 컨디션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분명히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가시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가시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가시가 주는 손해보다 가시가 주는 유익이 더 많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실제로 아프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의 가시가 안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가시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가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시의 유익을 세 가지로 붙들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시가 주는 유익은 첫 번째, 가시는 더 큰 가시를 이기게 하는 힘을 기릅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가시를 경험합니다. 가난의 가시, 관계의 가시, 실패의 가시, 상처의 가시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울고 때로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경험은 내성을 길러줍니다. 작은 가시를 이기는 법을 배우면 더 큰 가시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가시를 다 치워주는 길을 쉽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시 없는 길이 아니라 가시를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불편을 조금 더 경험하지 않고 자라면 어른이 되었을 때 작은 가시에도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유리처럼 키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한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그 과정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를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선택을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작은 가시가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훈련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시 앞에서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는 신앙과 인격을 성숙하게 합니다. 주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온전하여진다는 말은 완벽해진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완성되어 간다, 성숙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을 사용하여 완전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물론 고난 자체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은혜 없이 고난을 만나면 사람은 더 거칠어지고 더 냉소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붙들고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은 부드러워지고 깊어지고 겸손해집니다. 가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기도를 깊게 만듭니다. 평안할 때는 짧은 기도로 지나가지만 여러분, 가시가 있을 때는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실제로 만납니다. 말씀을 더 진지하게 붙듭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가시가 있을 때는 그저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가시가 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 진지한 마음, 더 주님을 붙잡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이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인격을 성숙하게 합니다. 가시가 나를 찌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가시를 통해 내가 사람을 더 이해하게 하시고 더 공감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약함을 통로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가시는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배우게 합니다. 바울은 가시가 남아있는데도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환경이 좋아지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환경이 여전히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그러고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채찍을 맞았는데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깊을수록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시가 크고 깊이 찌를수록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기쁨은 훈련입니다. 찬양이 훈련이고 감사가 훈련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훈련입니다. 가시가 찌를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불평을 선택할지 기도를 선택할지, 낙심을 선택할지 예배를 선택할지. 주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선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 짐진 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가시를 들고 오라는 초청입니다. 다 해결하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들고 오라는 초청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그것을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믿음이 없어서 더 막막하다는 분 계십니까? 가시가 더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붙들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 마음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가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래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지치고 계십니까? 마음이 쓰리고 자꾸만 낙심이 올라옵니까?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도 은혜는 충분합니다. 약함이 남아 있어도 주님의 능력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믿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시를 저주로 보지 마시고 은혜가 임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가시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가시 때문에 더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시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시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가시를 가진 사람을 더 품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가시와 저주의 자리 한복판을 주님이 대신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 속에서도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시 속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가시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통해 더 큰 영광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를 통해서도 더 큰 기쁨과 더 큰 성숙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합니다. 족한 은혜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삶의 가시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시가 사라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하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만 붙들지 않고 가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약속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약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옵소서. 제 힘으로 버티려는 교만을 꺾어주시고 은혜로 하루를 걷는 겸손을 주옵소서. 절뚝거리는 걸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을 붙든 자의 표지가 되게 하시고 그 흔적 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가시가 제 마음을 거칠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를 깊게 하고 사랑을 넓히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저희 시선이 문제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붙들고 원망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신뢰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가시를 안고 살아가겠지만 그 가시가 저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저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낙심이 밀려올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희에게 충분함을 저희의 말과 선택과 태도 속에서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